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오순절날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 후에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피크에 이르렀고 그 뒤부터는 세상 끝날까지 점점 성령의 역사가 꺼져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순절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성령의 역사의 최고봉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어느 다락방에 모였던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임하는 사건으로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창대한 역사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며 갈수록 더욱더 능력 있게 임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성령의 역사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을 보고 놀라느냐?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자신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과거 오순절보다, 아니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욱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성령, 이렇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성령을 사모할 줄도 모르고 성령과 동행함도 알지 못하며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교통을 나누는 친밀한 삶에 대해서도 모르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이 구원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마침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변화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니 소망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니 간구하지 못합니다. 간구하지 못하니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특별히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름입니다. 진리의 영, 즉 성령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임하시고 우리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 현상이라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귀신이 찍혔다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연예인들이 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끔씩 보면은 연예 가심란에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연예인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유독 많이 나타나요? 그 다 말하기 위해서 무슨 자기 선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힐 수가 없어요. 사진에 찍힐 수가 없다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빛이 반사되어야 사진에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찍히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소설에 투명 인간 요새 투명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투명 망토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투명 인간을 이제 드디어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중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근데 투명 망토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원리는 뭐냐? 원리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는.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 제 이 얼굴 모양과 제 옷과 모든 모양이 다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이유는 이 물체가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반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영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빛을 옆으로 지나가게 해서 마치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영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손으로 갖다 대봤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영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소리로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소곤소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곤소곤 말씀해 주시는 성령한테 자기도 소곤소곤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자기도 성령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성령과 함께한다. 이 사람은 늘 뭐가 들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무조건 배격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늘 성령과 그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는 늘 귀에서 소곤소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눈앞에 뭔가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성경이 왜 침묵을 하겠어요? 왜 사도들이 누구보다 많이 듣고 누구보다 많이 보았을 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없느냐 이야기예요. 오늘날 성령을 보고 성령을 듣고 성령과 함께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 하니라고 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는 이야기죠. 도대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 무엇을 알고 계시길래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 하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무슨 귀의 음성,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 몸에 느껴지는 화끈화끈한 어떤 자극 이런 걸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려주신다고요? 진리예요, 진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진리로서 성령을 아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역사하게 하셔요. 진리가 능력 있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진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며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만드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며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며 진리를 마음속에 담을 줄을 모르며 그리고 진리에 감동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은 저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며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지성이 밝아져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모든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이 모든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몸서리 쳐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고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사실들을 진리로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로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리로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화끈화끈 불길로 알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몸속에 무엇인가 뜨끔뜨끔 자극이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저도 한때 청년 시절에 금식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여기에 뭔가 답답하게 꽉 맺혀 있던 것이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몸이 여기 있는 게 풀려요. 쫙 풀리는 느낌이 나,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러더니 손끝, 발끝, 머리끝부터 뜨끔뜨끔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부터 쫙 퍼지면서 끝에서부터는 뭔가 뜨끈뜨끈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성령이 임하셨구나. 맞습니까? 그때는 제가 판단력이 없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가슴의 응어리에 풀림 혹은 무슨 손끝, 발끝, 머리끝에 따끔따끔 무슨 그런 자극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이런저런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외부의 기온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 몸에 다양한 어떤 그 변화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감기약만 먹어도 우리 몸에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바카스만 마셔도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도대체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바카스를 먹고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 가서 뭘 먹더라도 얼굴이 빨개져요. 기온이 내려가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온만 내려가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요. 몸에 무슨 자극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자신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친밀한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이 교통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진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성령을 정상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슨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어떤 보편적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언제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지,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진리가 더욱더 찬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진리로서 역사하시고 진리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진리로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